반갑습니다. 우리 실천전도 제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흩어진 양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확실한 뜻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양과 같은데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아무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방황하는 양떼를 보시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면서 괄호 채울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흐리고 캄캄한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좋은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미루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사랑이 커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두 번째, 길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우리와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웬만하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은 엄청난 양을 먹어야지만 칼로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내 바쁘게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꼴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초식동물은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먹이 사슬의 하단부에 있죠. 이들은 좋은 우리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오신 선한 목자는요,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와 99마리, 한 마리는 산술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또 그 한 마리가 괜찮은 한 마리도 아니고요, 문제를 일으킨 양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참된 목자에게는 수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99대 1에서 1이 더 큽니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미운 양이면 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논리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향해서 수리와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번, 긍휼의 마음과 빚진 자의 심정. 우리 역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빚진 자의 심정도 가져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도 이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망해서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만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작은 유익을 주는 박넝쿨은 무척 아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아낀다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안 아낄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내 자녀이니 내 마음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할진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크면 빚진 심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4번째,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 간절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중보기도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1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은 추수할 목자와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시작되어지는 일은 기도입니다. 추수할 것 많은데 추수할 일꾼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을 예수님은 보셨지만 제단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추수할 것은 많으니 추수할 일꾼 적으니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해서 또 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들 눈에 휘어서 추수하게 된 들도 보이게 되었고 그들부터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추수할 일꾼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범사에서 참음으로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혼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주님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좋아하는 애인자여야 합니다. 전도의 근저에는 부담감보다 영혼을 향한 영혼이 너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즐거움과 천국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미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싹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즐거움, 이것이 최고의 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즐거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대부분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즐거움은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 이 뜨거운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축복 메시지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리더용 교재에 보면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구성이 제일 처음에는 재미있는 말로 마음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나가던 신자가 동냥을 하는 거지에게 보고 물었습니다. 신사가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동냥을 하느냐? 거지. 동냥에서 술 마시려고요. 신사. 그러면 왜 술을 마시느냐? 거지. 술을 마셔야 용기 나서 동냥하지요. 참 이 거지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술 마시려고 동냥하고 동냥해서 이렇게 술 마시면 또 그 용기 가지고 또 다시 동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이제 내용과 함께 의미 있는 목적이 중요하고 소명을 쫓아가는 삶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의 글을 읽는 분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소명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